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끼리의 시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가 오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좀 크게. 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크게, 좀 잘 안 들리.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좀 덥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앞에 에어컨 끄면 덥겠죠? 끄면 더울 것 같네. 예,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 더 크게. 자, 항상 기도 항상 소망, 가끔 기도 가끔 낭망. 설교 제목이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잘 아시죠? 이 비유를 오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기도는 좋은 것이고 소망적인 거죠. 근데 여기 왜 낭망이 오게 될까요? 기도는 좋은 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낭망이 생긴다? 왜 낭망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응답이 제때 안 오니까.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오지 않을 때 낭망이 시작되고, 또 응답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오지 않았을 때 낭망이 오는 거고, 우리가 항상 기도를 안 하면 낭망할 일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단어가 이게 원래 충돌되는 단어가 아닌데, 충돌될 수 없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왜 낭망이 일어나나? 그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이 부분과 관련된 이런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에어컨 좀 꺼도 되겠습니까? 오늘따라 너무 소리가 크게 느껴지네. 목이 좀 지금 가라앉은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더우면 조금 있다가 손을 흔들어 주시면은 다시 에어컨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낭망이 온다? 참 독특하다. 그렇다면 기도를 아예 하지 말아 버릴까? 자, 기도를 하면 낭망이 옵니다. 저도 해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더 낭망이 더 심하게 오더군요. 그럼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죠. 기도를 했을 때 낭망을 경험한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낭망이 뭔가요? 낭망이란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낭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절망, 실망, 낭망.
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원래는 뭔가 이루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실망이 되는 현상. 이거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현상들이 기도할 때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실망이 커지고 절망이 커지고 낙심이 커지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 구주께서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낭망의 영이라고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낭망을 주는 존재가 있겠죠. 뭐 귀신이라고 할 수 있고 마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낭망의 영이라고 한번, 절망의 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 이게 그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했는데 기도를 조금 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덜 되고 제때 응답이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낭망의 귀신이 찾아오더라.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낭망의 영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상태로 기도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차라리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안 했으면 낭망의 영은 찾아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 하려고 작정한다면 기도하면 분명히 낭망의 영이 찾아오니까 그 낭망의 영과 한판 붙고 이제 박살내고 그거를 이제 누르고 끝까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작정한 자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안 맞겠나? 안 그러면 낭망의 영이 어쨌든 중간쯤에 찾아올 텐데 그 낭망의 영이 주는 그 미끼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뭐 하던 기도도 흐지부지 될 테니까 안 하니 못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뭐 기도하는데 악한 영들이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실제로.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니 누가 찾아왔습니까? 낭망의 영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낭망의 영의 우두머리 사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루시퍼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영은 낭망의 영이 아니고 분노의 영이 찾아간 게 아니고 귀신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 파리대왕 누구죠? 마귀 The Devil 누군가요? 루시퍼가 직접 찾아갔다. 왜? 예수님 기도하셨으니까. 40일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이게 이번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귀신이 찾아오는 현상들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악한 영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영들을 이기실 수 있고 만약 허접하게 기도를 시작하면 영들이 찾아왔을 때 쓰러질 수도 있겠죠. 또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여러분들이 낭망의 영이나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별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비둬라. 이런 아이들에게는 내비둬서 기도를 다 안 하게 유도시키면 좋으니까 굳이 마귀가 들쑤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낭망을 시켜서 기도를 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들쑤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탄이 찾아오고 귀신들이 찾아오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지시킬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낭망의 영이 찾아오는 이유를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낭망의 영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이 하던 기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두 번째, 여러분이 하던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낭망의 영이 찾아오는 이유는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낭망의 영이 내가 기도할 때 찾아오는 이유, 여러분의 기도를 약화시키고
중단시키고 새로운 기도를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맞죠? 지금 네가 하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판국에 무슨 새로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겠어? 어리석은 자여, 무슨 새로운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야? 지금 현재 네 기도도 응답이 안 됐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데 무슨 새로운 기도를 해? 열방을, 나라를, 민족을, 그런 극우적인 기도는 꿈도 꾸지 마! 라고 낭망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거나 중지시키거나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기도를 힘 빼게 만들어야죠. 마귀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하는 반대대로 하는 존재들이 마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기쁘면 그 기쁜 얼굴이 싫어. 마귀는 웃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막 쿡쿡 찔러서 슬픈 사건 터지고 힘든 사건 들어서 우리 얼굴 못 웃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행복해 하려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지면 그 꼴을 마귀가 못 보니까 잡다한 일들 터지게 만들어서 그냥 그 얼굴에 행복한 기운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 마귀가 하는 나쁜 놈의 짓. 자, 그것이 기도할 때도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충만하고 기도가 막 올라갈 때 이 꼴을 못 본다. 누가? 마귀가. 이 기도를 어쨌든 약화시키고 어쨌든 중단시키는데 마귀는 혈안이 되어져 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어떤 공간에 혼자 기도할 때 진짜 약간 영들이 오는 것 같아. 악한 영들이. 분명히 내 혼자 기도하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뭐 또 이래 돌아봐가지고 오십견 걸리고 막 목 나가고 막. 산기도 분명히 산에 내 혼자밖에 없는데 산기도를 또 가면은 누가 여기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영들이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 항상 소망. 항상 기도하되 항상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다. 왜? 절망의 영이 오니까, 낭망의 영이 오니까. 가끔 기도하는 사람은 가끔 낭망. 자, 여러분, 그저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철로 역정에 그 절망의 거인이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생각이 나서 절망의 거인을 딱 사진을 안 뽑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이게 막 희한한 사진 하나 올라와서, 먼저 여러분 잘 아는 사진입니다. 그 그림 하나, 이게 절망의 거인 치니까 진격의 거인이 나오더라고. 너무 웃기갖고 그 앞에 키워드를 하나 더, 철로역정 절망의 거인 하니까 그 다음 그림이 나오더군요. 요게 절망의 이 거인이 이 절망입니다. 낭망, 사람들 낭망시키고 이 둘이가 지금 따라가죠.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은 주인공 크리스찬, 기독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또 아저씨 이름은 희망이라는 애입니다. 사람이, 이 둘이가 이제 교도소에 갇히게 되죠. 이 절망의 성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갇히고 햇빛도 안 들어와. 맨날 아침마다 때리고 저 망망이로 패고. 이 절망의 거인의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이 절망의 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명 크리스찬과 이 희망이에게 이야기해라. 너는 이제 이 교도소에서 못 나간다. 그러니 자살해라 라는 말을 남편에게 가르쳐주고, 이 남편이 와서 이야기하죠. 자살해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요. 자살할 거예요. 자살. 근데 옆에 이제 희망이가, 자살하면 살인이고, 자살은 다른 사람들을 타살시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어떤 사람은 죽였다 칩시다. 그럼 그 영혼은 천국 가죠. 그 육은 죽지만. 이게 절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살을 하면 어찌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살을 하면 내 육도 죽지만은 내 영혼도 지옥 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살이 타살보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로 여기는 전로역정에는 나오더군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둘이가 빠져나오고 막 절망의 거인이 막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전로역정이란 내용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에피소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절망이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절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희망이가 했던 말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별거 아닌 말이잖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 말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것, 그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사랑. 그 앞에 두 개는 뭔데요? 그 중에 제일의 사랑이면 그럼 제2는 소망이고 제3은 믿음이고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맞습니다. 그럼 믿음의 의의가 뭔가요? 여러분 믿음의 의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죠. 그럼 사랑의 의의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완성이죠. 네가 예수를 믿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네가 믿는 믿음을 완성시키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중요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은 신앙을 시작하게 만드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생기나.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이 나온 겁니다. 순서로 1등은 믿음이죠. 순서적으로 1등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믿음이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 맞고, 그러나 완성은 뭔가요?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네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예수의 일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야 된다. 이해되죠? 그럼 소망이 뭡니까? 왜 소망을 적어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신앙의 시작이 믿음이고 신앙의 완성이 사랑이라면은 하나님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오늘 주제가 사랑은 아닌데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가족, 자녀, 돈,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 사역보다 하나님 사랑하나요? 이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신앙의 완성, 그럼 소망이 뭔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소망을 적었습니까? 신앙을 유지시키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을 사랑으로 완성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은 소망으로 유지되며, 그리고 네 신앙을 사랑으로 완성하라 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원래 기도를 하면 소망이 증가돼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소망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 소망이 그토록 중요하냐? 네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이더라. 할렐루야. 이 소망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9절에 이 소망의 성이 있는데 이십니다. 재미없습니까?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슬프네요. 예수님 성이 뭔가요? 이 예수는 나 예수도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요. 예. 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닿까. 이거 2층에 있는 거 들고 내려온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의외로 이게 한 무게가 한 15kg, 20kg 지금 나갑니다. 이게 닷이라 닷. 소망의 닻을 내가 벤데 이게 닷을 이렇게 닷이 옆에 딱 이렇게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닷의 효과는 배를 덜 흔들리게 하는 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이 닷이 있으면 그나마 덜 흔들린다. 근데 이 닷이 뭐냐? 소망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개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린다니까. 아침에 흔들리고 기분 좋으면 점심 때 좀 좋았다가 낮에 해질 때 우울해지고. 아빠 불안해요. 두려워요. 겁나요. 엄마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영혼의 닷, 소망의 닷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이게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이 영혼에 닫힌 소망에 닫히 있으면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휘장 안에, 이게 미스테리라는 말씀입니다. 휘장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의 휘장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휘장으로 된 공간은 지성소밖에 없다고. 홀리 오브 홀리, 성소 말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쉐키나의 영광, 카도시의 영광이 있는 곳, 두 그룹의 그 천사의 영광이 임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한다. 뭐가? 소망의 닻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솔직히 믿음 중요하고 사랑 소중히 여기는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소망은 항상 소망이 어정쩡했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소망의 위치가, 우리 그래서 소망의 위치가 어정쩡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전에 키우던 개 이름을 소망이로 했었습니다. 그 소망의 위치를 잘 모르니까 개 이름 정도로 소망을 주고, 이번에 두 번째 키우는 개 이름은 계시록에 나오는 흰돌이 아닙니까? 흰돌. 아, 이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떨어질 수도 있다. 조심해라. 기도하면 낙심의 영과 절망의 영이 찾아올 수도 있다. 조심해라. 기도하면 절망의 거인이 찾아와서 날 많은 일을 팰 수 있다. 그래서 자살할까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아까 그 크리스찬이 전로 역정에 자살할까 이거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살할까 이런 말을 저는 제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막 죽어볼까? 이런 올라올까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신앙의 선배들은 안 했을까요? 엘리야, 주여 죽는 게 좋사오니 나를 죽이소서. 라헬,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을 거면, 따졌다 아닙니까? 자기 남편한테 나에게 자식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 죽을 겁니다. 욥도 그래 이야기. 나 죽을 겁니다. 인간이 힘들면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같아. 왜? 이 낭망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가 옛날에는 공산주의자 나라였죠. 루마니아. 자, 루마니아에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이 목사를 잡았을 겁니다. 이 목사님 이름은 리차드 럼블란트 목사님인데,
14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고문당했는데 일단 잠을 안 재웠답니다. 그 쥐들하고 같이 살고 잠 안 재우고 가끔 냉동실에 집어넣고 몸 냉동되게 그 거꾸로 해서 채찍질, 방송으로 끊임없이 방송으로 고문 소리로 고문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4년 후에 나왔을 때 몸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척추뼈 4개가 날아가고 척추뼈 4개가 12군데 몸에 칼이 찔렸고 칼에 12군데 찔렸고 18군데 화상당했다. 그 고문을 당했으니까. 거기 목사님이 14년째 나올 때 주기도문을 까먹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14년 동안 이 목사님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도소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교도소에서 나가게. 근데 하나님 맛이 없는 것 같아. 14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 14년째 나왔는데 주기도문도 까먹었다고 했죠. 14년째 문을 열고 이제 교도소 문을 열고 딱 자유의 몸으로 딱 나오는데 그때 성경 한 구절이 하늘에서 탁 내렸답니다. 그 구절이 뭐냐? 그 구절이 이 구절이라 하더군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14년의 고문을 견뎌냈는데 하나님이 답해 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을 14일처럼 느끼게 된 거다. 근데 14년 동안 하나님 응답 안 해줬잖아. 낙심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낙심의 영과 싸워서 이기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죠. 할렐루야. 14년이 14일처럼 느끼게 하셨다. 근데 보니까 저도 지금 14년이거든요. 14년 아닙니까? 지금 15년째니까. 이 14년의 이 아둘람의 생활을 했는데 저는 수일처럼 느껴지질 않던데 한 몇 달은 된 것 같은데 몇 달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좀 짧게 느껴지긴 15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짧게 느껴졌나? 그렇게 말하면 교만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럼블란트 목사님은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가 14년 동안 수일처럼 견딘 것은 나를 그토록 지극정성 사랑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낙심이 될 수 있죠. 14년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낙심의 영에 쥐갖고 자빠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기도하던 기도 막히고 하던 기도 중지시키고 하던 기도 약화시키고 새로운 기도는 할 엄두도 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선행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이요 또 낙심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 선을 행할 때 낙심.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기도하고 패턴이 너무 비슷해. 기도도 낙심하지 않고 있으면 소망을 끝까지 지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때가 이르면 응답된다는 건데 그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소망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때가 이루었으나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 그럼 똑같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할 때 남을 도와주는 거, 남에게 돈을 주는 행동, 뭐 남을 도와주고 착한 행동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타인을 위해서. 그거 하면 왜 낙심이 찾아오나요? 똑같습니다. 낙심의 영이 찾아오는 이유는 네가 하고 있는 선행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선행을 중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선행을 아예 그냥 발본색원, 아예 그냥 새로운 선행의 시도를 그냥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 버리려고 낙심의 영이 네가 선행을 할 때도 찾아온다.
놀라운 일이다. 이 일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낙심의 영이 찾아오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 좋은 일을 못하게 낙심의 영이 찾아와서 이제 그 두 번 다시 그런 일 하지 마. 네가 해봤자 네 뭐 상처만 받았잖아. 네가 남을 도와줘서 해준 게 뭔데?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낙심의 영이 찾아왔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선행을 할 때 낙심이 오고, 이 낙심이 왔을 때 끝까지 소망을 잃지를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소망의 낯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끝까지 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든 선행을 하든 낙심의 영은 반드시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하던 기도와 선행을 약화시키고 중단시키려고 그들은 반드시 시도한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쟤한테 밥을 먹자고 뭐 잘 안 오는데 요즘은 근데 저는 밥을 먹자고 쟤한테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압니다. 제가 오늘부터 딱 금식기도 딱 들어가면은 바로 내일 전화 옵니다. 밥 먹자고. 내가 이거는 내 평생에 경험한 거라.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내 3일 금식하는 거. 근데 딱 3일 금식을 딱 작정하고 오늘부터 저녁에 뜯기다 내 밤에 목사님 밥 안 먹읍시다. 언제? 내일요. 진짜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밥 먹고 싶을 때는 금식하면 된다. 금식 딱 시작하면 밤 약속 딱 들어오고 일단 금식 회개하면 되니까, 일단 회개하고 밥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뭐 많은 사람도 다 이 방법으로 회개하던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나도 한번 써보자. 목사한테 한번. 근데 진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밤 약속이 없는 이유는 금식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라도 금식을 시작하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도무지 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려 하면 낙심의 영이 찾아오는 것,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 성도를 좀 도와주자 이러면은 또 낙심이 찾아오고. 이게 당연하다, 이 패턴이. 이걸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기는 방법은 소망을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원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망과 항상 기도와 항상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는 게 가능하나? 저게 가능한가요? 항상 기도하는 게.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항상 기도, 이건 솔직히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 기도를 항상 한다? 그럼 잠도 안 자고 기도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연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항상 돌아가는 게 뭔가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몇 신체 부위가 있죠. 심장, 폐, 숨을 쉬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잠을 자도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나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돌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돌아가야 돼. 그럼 기도가 중요한가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휴대용 성경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예수님 시대 때 휴대용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휴대용 성경을 모르십니까? 만나 성경. 이런 성경 언제 나왔나요? 구텐베르크 세계사, 구텐베르크 그 활자, 이게 책을 만드는 기술이 나타났을 때 개인이 그럼 개인 소장할 수 있는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신앙을 했나요? 구약 시대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적어놓은 게 좀 있었겠죠. 그 개인이 휴대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조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항상 기도가 가능한 이걸 알려면 우리 자연을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장과 폐가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럼 뼈나
뼈나 근육은 24시간 안 들어가죠. 잠을 잘 때 근육을 씁니까? 아, 쓰네. 다 잠자다가 막 이렇게 막 옆에 막 사람 치고 이래 하더라. 뭐 발길질하고 잠잘 때.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쓰죠. 심장과 폐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하듯이 중요한 것은 24시간, 뇌도 실제 24시간 돌아가죠. 그래서 잠을 잘 때도 꿈을 꾸잖아. 무의식의 세계에서 뇌가 돌아가니까. 근데 왜 기도는 이것으로 표현했을까요? 항상 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을 24시간 하는 사람 잘 없죠. 또 성경을 24시간 항상 보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근데 기도는 항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하게 하신 것 아닐까요? 자, 그럼 몇 구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사무엘상 12장 23절 그냥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 잘 아시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를 항상 할 수 있다. 항상 힘쓸 수 있대. 근데 우리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약간 알 듯도 해. 폐와 뇌와 심장이 24시간 돌아가듯 뭔가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아직 경험을 100% 퍼펙트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심장이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도도 이것이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냥 라디오를 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디오를 켜놓고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에 맞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죠. 그 라디오를 온 상태로 만드는 거, 그거를 항상 기도하는 상태로 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채널을 열고 채널을 연 상태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항상 전파로 이렇게 교신하는 상태. 아직 정상적인 문장이 나에게 온 건 아니지만 전파로서 계속 교신이 계속 이제 기지고 가고 통신사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단계, 그런 상태. 그게 이제 항상 기도하는 상태로 볼 수 있겠다. 할렐루야.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어제 수요일 날 잠시 언급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 특히 우리 고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가톨릭은 외경까지 쓰는데 뭡니까? 토빗, 그다음에 에녹스 이런 것도 쓰죠. 근데 일단은 고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좋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기록이 제가 적은 자서전, 제가 적은 일기, 제가 적은 편지를 통해서 저를 아는 것 좋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면 됩니다. 그럼 오해가 풀리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연인을 생각해보죠. 지금 내가 여기 어떤 여학생하고 사귄다. 애인하고 사귄다. 이 연인이 적은 자서전, 기록물, 메일, 편지가 쫙 있어. 그럼 나는 이 여자를 알기 위해서 그녀가 적은 자서전과 그녀가 적은 메일을 이렇게 연구해서 그녀를 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녀와 직접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거기에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분과 대화함으로 직접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더 낫다. 두 개 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두 개 다 중요하다 제가 했습니다.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가능하나? 24시간? 24시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나? 가능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24시간 가능하나? 잠잘 때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니까. 꿈을 꾸면서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전 시간대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PPT 하나 보고 곧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있죠. 가끔 이거 말고 가끔 자주 항상 이거 말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끔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종종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늘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공부하는 거. 그건 아니지. 그래 되면 공부를 못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종종 해야 되는 것쯤에 들어가야죠. 자, 가끔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밥 먹는 거. 이건 가끔. 밥을 하루에 2번 내지 3번 먹죠. 요즘 저는 이제 밥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으려고 합니다. 밥을 한 번 먹든지 2번 먹든지 3번 먹어야지. 4번까지 봐준다. 좋아, 5번 더 봐줄게 학사. 6번 안 돼. 돼. 일하는 사람은. 자, 가끔 해야 되는 것은 밥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거, 커피 마시는 거 가끔입니다. 종종 해야 되는 건 뭔가요? 공부하는 거. 그건 종종 해야죠. 일하는 거, 이건 종종 해야지. 근데 늘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바꿨다. 가끔 해야 되는 것에 커피 마시는 거 들어갑니다. 커피 마시는 건 가끔 해야 되는 건데 커피 마시는 걸 늘 한다? 그 커피 중독. 노는 것 가끔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늘 놀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맨날 가난하게 살고 늘 노니까. 공부하는 거 뭡니까? 종종 해야 되는 것 정도 되죠. 여러분 싫습니까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위가 있는데 이 순위 중에 기도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늘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자주 하면 좋죠. 성경책을 들고 24시간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걸 펴고 암기하는 상태에서 묵상을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데 기도는 늘 할 수 있는 것이고 늘 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이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영역을 늘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분류를 해 놓으셨냐? 마치 호흡처럼 우리의 심장과 뇌처럼 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24시간 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천국에 가면 뭘 합니까? 천국에 가면 일이 없다? 일 많습니다. 안 가보이 모르죠. 우리가 천국을 잘못 알 때 천국에 가면 수금 치고 기타 치는 줄만 압니다. 그럼 뭡니까? 천국은 한량들 백수들의 천국이네. 그러면 기타만 치고 아니죠. 천국에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천국에 간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 공통적인 걸 하나를 깨달았는데,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계속 증가된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한 80년 하나님을 알았다. 그럼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매일매일 뭘 해야 될까? 천국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될 거고 이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만하게 더 알아가고 그런 나름대로의 일이 천국에도 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서는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낙심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약화시키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와해시키고 중단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낙심의 영들이 파송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끝끝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하나에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성함은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19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고
교회 이름은 기름리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80년대니까 제가 한 10살쯤 될 때겠네요.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무당이 많았고, 무당들 특히 이제 나무 마을에 가면은 그 나무가, 그 무당들이 거기서 굿하고 제 떡이나 제사를 거기에 하는 그런 나무, 귀신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부흥회를 하고 딱 보니까 이게 딱 거슬리는 겁니다. 이 나무가, 이 나무를 잘라야 되겠다. 근데 실제 그 나무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나무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자르자 하니까 성도들이 막 들고 일났죠. 와, 이거 자르면 끝장난다, 마을 망한다. 아,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더 셉니다, 뭐 이라고 시작했어.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무를 못 자르는 겁니다. 실제 나무에 톱이 안 들어가. 그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은 설사 나무 자르려고 하면 집에서 전화 오고 사건 터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나무에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이거 나무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잘랐대, 그 나무를 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커도 한두 시간이면 잘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를 자르는데 하루가 걸렸답니다. 얼마나 톱이 안 들어갔으면. 그저 귀신들이 잡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국 다 잘라내서 결국 기도하면서, 와, 그래 어째 됐냐? 갑자기 목사님 벙어리가 딱 된 겁니다. 귀신의 어떤 뭐 힘이라고 할까, 입을 딱 막아버려. 그때부터 말을 못 하니까 뭐 마을 사람들이, 야,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약하네, 이래 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말을 못 했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이 안 벌리지는 상태에서 강대상에 올랐다. 그때 그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귀신나무 잘랐는데 왜 내가 벙어리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장애인이 된 거 아닙니까? 벙어리라는 게 장애인이잖아.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장애인이 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낙심의 영이 찾아오고,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의 영이 찾아오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낙심의 영이 찾아온다고. 내가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무를 잘랐는데 왜 내가 장애인이 되고, 왜 나는 낙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기도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강대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보통 옛날에 예배는 이제 띵 이렇게 종을 치죠. 종 치기 전에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건붕어처럼 했대. 예배 시작. 근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땡, 이거를 종소리를 땡 치니까 입이 팍 열려서 설교가 시작됐답니다. 그러고 그 주에 무당들이 회개하고 다 들어오고 마을이 그냥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낙심하기 충분하죠. 왜? 수요 예배 인도 못했거든. 금요 예배 인도 못했거든.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를 못했거든. 목사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으며, 목사로서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를 못했는데 나무 하나 베고 낙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낙심의 영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낙심의 영을 이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했던 모든 내용을 잘 설명한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무슨 말이 와닿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자,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자, 고초,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합니다.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자,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낙심 안 되는 게 이상하지. 21절에 그러나, 이 다음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중심에 회상해 보니 오히려 소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소망의 낯을 놓지 않았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고 사랑은 너의 신앙의 완성이지만 네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의 닻을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나라 망했다 아닙니까? 지금 소망이 있을 수 있나? 고초, 담즙, 쑥이다 인생이 그냥. 근데 잘 생각해보니 아니다. 소망이 있네. 소망을 잡았죠. 그래야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으면 그냥 절망의 거인에게 잡힌 게 되는 겁니다. 22절 뭐를 생각했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지 않더냐.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됐지만 71년째는 아마 돌아갈 거야.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어.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소망이 뭐가 깨달아졌다고요? 소망이 깨달아졌다고.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는데 71년째 회복된다 하니까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절에 내 심령이 이르기를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다 됐습니다. 25, 26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군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쑥과 같죠? 담즙 뭡니까? 쓸개즙 쓰고 쓴 인생. 제가 커피를 잘 안 좋아하지만 커피 마실 때 꼭 설탕을 많이 탑니다. 항상 제가 커피에 설탕과 시럽을 많이 타서 먹으면 주위의 사람들은 꼭 저한테 물어봐. 왜 목사님은 원두 커피를 그냥 마셔야지 맛도 모르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설탕물처럼 마시냐고. 그때 저는 항상 이래 이야기죠. 내 인생도 쓰고 커피까지 써서 되겠나? 설탕 넣어라. 그리고 뭐 설탕 따블에 시럽 따블로 이렇게 먹습니다. 쓴 인생 조금이라도 달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생각해보니 단 것도 있더라. 뭐 솔직히 쑥만 있겠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해 줄 겁니다. 그게 하나의 영혼의 닻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성소 휘장까지 이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까지. 지성사까지 들어가야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소망과 관련된 찬양이 잘 없어서 이 찬양 한 곡이 있어서 이 찬양을 오늘 드리고 한 몇 가지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은 또 두 개를 또 이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소망을 가지고 낭망, 실망, 절망하지 말고 커피 같은 쓴 인생 시럽과 그 달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으니까 또 능히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항상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하면 평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기도할 때 낭망이 찾아올 수도 있다. 기도하면 평강이 오든지 낭망이 오든지 왜?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을 때 이건 도대체 기도를 어느 정도 더 해란 말인가 낭망이 들 수 있죠. 낙심이 들 수 있고 절망의 거인이 찾아올 수 있다. 그 영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하던 기도를 중지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려고 우리가 새로운 기도를 아예 시도하지도 못하도록 지금 하는 기도 제목도 안 되는데 뭐 또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 지금 하는 기도도 안 됐잖아. 새로운 기도 할 필요 없어. 안 될 거니까.
이게 절망의 영, 절망의 거인이 하는 짓이다. 이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에 기도와 시작되는 절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절망과 실망의 싸움에서 소망의 닻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항상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론 절망하고 때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기도 하지만 때론 기도할 때 낙심과 낭망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질까? 낙심의 영, 그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에 낙심의 씨앗을 던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단시키며 중지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와해시키는 그 낙심의 영과 결단코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때 낙심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기에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나나 카라세사키나 마카다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영광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낙심과 낭망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 이겨라.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의 영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 낙심의 영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 하나님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시간에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항상 오해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야. 항상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앞에 두 개는 믿음은 신앙의 시작, 그것도 해결돼서 중간에 있는 소망은 뭔데 대체? 그 소망의 의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낙심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낙심이, 낭만과 절망과 실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소망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 맞지만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의 닻이 있어야만 우리가 견고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망을 구하기 전 내 안에 찾아온 낙심의 그림자가 분명히 있죠. 오늘 이걸 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 안에 그림자처럼 찾아온 이 낙심과 절망의 영아,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는 기도 응답이 돼 본 적이 없어라고 낙심케 만드는 이 악한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하노니 내 안에 있는 낙심의 영, 이 낙심의 영이 우리 집안으로 흘러가고 우리 자식들에게로 흘러간 이 낙심의 영들아, 이 교회 안에 있는 낙심의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 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낙심, 우리 안에 있는 실망, 우리 안에 있는 절망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교회에 파급되는 모든 안 좋은 낙심과 절망의 분위기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도 오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안에 있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낙심, 네가 기도해도 되는 건 아마 없을 거야. 네가 기도해봐도 이루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 라는 그들은 낙심과 낭만과 절망의 영에 대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의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찾아온 낙심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왜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하나? 왜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과 우리에게 끊임없이 실망과 절망을 던지기 때문에 이 소망의 낯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배의 닷과 같아서 이게 없으면 너는 끊임없이 요동한다. 물 위에 있는 배가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무거운 닻이 내려지면 배는 요동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닻과 같은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 소망이 우리를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미스테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우리를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 카도시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 임재의 현현으로 이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낙심하면 주를 만나지도 못하죠. 주를 만나기 전에 접을 테니까 기도를. 그 주를 내일 만나는데 오늘 기도를 접었으니까 내일 새벽에 만날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를 접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의 낯은 우리를 휘장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우리가 휘장으로 인도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기도를 그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가, 이 소망의 기도가, 이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를 휘장으로, 우리를 휘장 안으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끌고 계시니 이 소망의 닻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쉐키나의 영광과 그 카도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지성소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낯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낯을 내리게 해주셔서 결단코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코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결단코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기도란, 선행이란, 좋은 일을 할 때 왜 낙심케 되는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영들의 공격이 가장 강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적들의 공격이 가장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살거나 기도도 안 하거나 하면 전혀 공격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니까 핍박당하는 게. 어중간하게 살았으면 핍박도 덜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낙심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하기만 하면 되죠. 낙심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왜 올바른 일을 할 때 마귀가 낙심을 죽일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낙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왔다는 반증이 되는군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이 온 것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온 것은 네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낙심이 온 것은 네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네가 바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서 너에게 낙심과 너에게 절망의 씨앗을 뿌린 것이란다. 너에게 절망과 낙심이 임한 것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네가 제대로 바른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낙심이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기에,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기에 발생한 낙심이요 절망이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할 때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귀신이 찾아온다 했죠. 귀신만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도 찾아오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들이 찾아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오든지 귀신이 오겠죠. 둘 다 와도 상관없어. 싸우면 되니까. 근데 야복 강가에 야곱에게 찾아간 우리 편 천사 뭐 했습니까? 야곱하고 싸움했습니다. 씨름했죠. 여러분 낙심의 영이 찾아와도 싸움은 해야 되고 우리 편 천사가 찾아와도 씨름해야 됩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씨름이라. 결국 기도라는 것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그 싸움에, 그 기도의 싸움에 야곱은 환도뼈를 걸었습니다. 위골되고 장애인이 됐죠. 그런 것도 전쟁이니까, 기도가 전쟁이니까 위골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전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편 천사가 오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결국 기도는 싸움이구나. 쉽지 않은 싸움인데 해야 되는 싸움이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 싸움할 때 피를 흘렸고 땀을 흘리셨습니다. 핏방울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라는 전쟁과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의 영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영들이 찾아오든 간에 우리는 그들과 씨름하고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의 여정, 이 기도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움입니다. 기도는 싸움이고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 두 곡 먼저 새 힘을 얻으리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의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합시다. 내 인생이 쑥과 같고 내 인생이 쓸개즙과 같다. 쓰다는 거죠. 쓰다. 예레미야 애가 남자 선지자인데 얼마나 눈물을 말려 흘렸으면 바라보는 현실과 상황마다 담즙과 쓸개즙과 쑥과 같아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눈물로서 지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은 눈물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소망이 있은즉 소망이 있도다. 이것이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에서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결론은 소망이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무궁하시도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나라 민족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 지금 당하고 있는데 슬픈 일이 끝이 없는데 그래도 소망이 된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71년째 회복된다.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기도할 때 내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어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야부 계속 수련회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살 많이 합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사건 중에 여자 하나 대교에서 뛰어내린 사건. 그것도 청년들입니다. 20대. 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나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걸 선택하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고, 자살로 죽어가고, 너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란 거 아시죠? 너무 많이 죽는다. 왜 죽는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좀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재난과 담즙과 쓸개즙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담즙과 같은 인생과 쓸개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숲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고 죽고 자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들이 죽어나가나요?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다.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낯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탄코 죽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절망의 영과 낙심의 영을 끊어주셔서 하나님 소망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휘장으로, 하나님 그 견고해져서 휘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쉐키나의 영광과 카도시의 영광을 맛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낙심의 영이 너무 커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낙심의 거인과 싸워야 되는데, 절망의 거인과 싸워야 되는데, 절망의 거인과 낙심의 거인이 휘두른 방망이에 맞아서 그냥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접어버릴까? 그냥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절망의 거인의 방망이에 맞아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절망의 거인과 싸워 이긴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그의 권세가 크시도다. 주의 긍휼이 강하도다. 비겁지 아니하도다.
빛이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원한 잠잠이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나.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철로역정 존 버년 교도소에 있을 때 지은 하나님의 계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절망의 거인을 만나고 이 거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듯 그 거대한 절망의 거인, 날마다 몽둥이로 나를 내리쳐서 결국에는 내 입에서 자살이란 소리가 튀어나오도록 유도하는 악한 영, 결국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드는 영. 그래서 절망이 무서운 겁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으니까.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있는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절망의 거인을 죽일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절망의 거인을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의 거인을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절망의 거인, 골리앗과 같은 절망의 거인을 이겨야 된다는 것, 이걸 내가 이긴 경험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를 전수할 수 있다, 간증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절망의 거인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를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역사하여 주시고